25장 22절, 창세기 2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아들들이 그녀의 뱃속에서 서로 밀쳐서 그녀가 말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나인가요? 그녀가 여호와께 구하러 갔다. 이거를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방금 제가 이제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었잖아요. 이렇게 직역 성경으로 보는 거가 조금 더 뉘앙스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뉘앙스인 거예요. 그렇죠? 번역 성경은 좀 한국 사람들이 더 알아먹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좀 히브리적인 그 번역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22절에 싸웠다. 자녀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여기서 싸웠다라는 단어는 라짜치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좀 더 반사작용, 어떤 힘에 의한 반사작용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 하피엘 형태로 쓰여졌어요. 동사 형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싸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하고 싸울 때 주먹으로 빡 때렸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맞으면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한 대 또 때리죠. 그거하고 똑같이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거죠, 뱃속에서. 애들끼리 싸우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현상이 아닌 거예요, 리브가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다 애가 이렇게 발로 한 번씩 밀기도 하고, 태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태동이 느껴지는구나. 태동이 느껴져요, 그러는데,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동사 형태를 보면은, 이 라짜치라는 이거가 서로 싸웠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사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게 또 표현하면, 좀 격하게 표현하면 서로 뭉개버리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가 보통이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서로 그냥 죽어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가 서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 우리 성경 여기서만 나와요. 서로 막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커서 태어나서도 서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너무 애기들이 뱃속에서 싸우고 이런 것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하러 갔어요? 이거를 물어보러 갔어요. 여기서 이제 리브가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19년 동안 이삭과 신앙을 같이 했던 리브가가 이전에는 그 라반의 동생으로 부투엘의 딸로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모든 일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어보러 갔어요. 물어보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은 다라시예요. 다라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물어보다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께 구하러 갔다. 물어보러 갔다. 왜 나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러 갔어요. 이게 번역을 하면 이게 의지를 가지고 탐구하다. 그냥 우연히 알아내다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조사하다. 그 다음에 굉장히 carefully, 조심스럽게 자세히 질문하고 조사하고 탐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갔고 그냥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조심스럽게 보았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엿보고 그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하다가 딱 발견한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임신에 대한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신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리브가가 임신한 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기를 주셨다면은 얘네들이 우리 보통 생각에 아기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고 단순하고 뭐 단순이 아니라 좀 조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여기 안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얌전하게 천사같이 예쁘게 애기 낳을 때도 힘 살짝 뻥 주면은 애들이 후루룩 하면서 뭐 날개 달린 애들이 나타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좋은 모습들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착하고 얌전하고 목소리는 염소 목소리가 나면서 네 할렐루야 얘기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리브가가 생각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 이 임신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임신인가 이것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트랙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이것들을 리브가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리브가는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리브가가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리브가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다는 건 뭐냐면 굿이에요. 굿. 선하시다. 항상 그 사람들한테는 어떠시다? 선하시다. 어떤 사람들한테? 기다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도 선하도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가는 시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도 선하도다라고 대꾸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선하고 사람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 선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브가는 하나님께 구했고 그 응답을 받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리브가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 신앙이 이 이후에 이삭과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둔한 어미였으면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곳을 떠날 수 있게 돕질 못해요. 우리 아까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죠. 어떻게 리브가가 거짓말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야곱이 리브가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게 털도 이렇게 붙이고 가고 요리도 한 거를 갖고 가가지고 이삭한테 주고 그거를 먹게 하고 잡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뭘로 보이죠? 이거는 거짓말로 보여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그거를 또 사주한 것처럼 보이죠. 야, 리브가가 이렇게. 또 리브가는 어떤 얘기까지 해요? 야, 이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면 내가 받을 거야. 이것 때문에 죽게 되면 내가 죽을 거니까 빨리 가서 해. 그렇다면 이 얘기가 나왔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그 독자 입장으로 볼 때는 리브가하고 야곱은 모자 사기단. 그쵸? 모자 사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아버지의 유산과 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모자 사기단이 되는 거예요. 둘이서 짜고.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는 뭐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지금 야곱한테 강권해요. 꼭 해라. 거의 명령해요. 그렇죠? 이건 서제스천이 아니에요. 빨리 가서 해. 빨리 가서 해. 그랬더니 지금 아들 야곱이 그때 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게 너무 무섭잖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는데 빨리 가서 해라 그래요. 근데 야곱은 거기 순종을 해요. 이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지혜와 성령은 명사로 쓰이는데 어떤 명사로 쓰여지면 여성 명사로 쓰여져요. 마치 어미 같아요. 엄마의 모습으로 쓰여져요. 지혜와 성령. 그렇다면은 야곱은 뭘 뜻하냐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곧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거를 했다는 걸로 지금 이 구약을 연구하는 랍비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도 그거에 아주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자 사기단의 사기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뒤에서 또 나타나요. 그 이야기로 제가 이 모자 사기단이 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쁘게 여겼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 직기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고 두 민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담대하리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장남이 뭐가 문제인데? 먼저 태어난 애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아픈 말씀을 하세요. 특히 첫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찬송이도 그렇고 이 첫째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억울해요. 말도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첫째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가 나중에는 또 이루어지죠. 하나님 안에서 역사 가운데서 이게 성취가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되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왜 이삭이 리브가 하나만 처로 두었는가가 여기서 나타나요. 믿음이 있었다. 지금 여기가 주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리브가가요.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가 믿음이 있어서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와, 지금 이거 대단한 거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 애기는 왜? 태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대로 된다. 입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대로 된다. 난 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야. 지금 생각 가운데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누구? 여러분들 교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택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서로 꼭 스스로 자기 자신은 택하지 않았다.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나는 에서인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뒤에 읽어가면은 나는 야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 억지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를 로마서, 즉 예수님 당시에 랍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하고 에서 사이에 일어난 빅픽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빅픽처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은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미츠라임에서 그 모든 형제들한테 뭘 받았어요? 절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도
큰 그림으로 보자면 같이 일맥상통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4절에서 34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을게요. 이제 이게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진행이 빠를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자, 붓고 전신이 털옷 같다. 그래서 이름이 에서예요. 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카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가 그 다음에는 27절,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가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붉은 것이니까 에돔이었더라. 붓다라는 게 에돔이란 뜻이죠.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벌스라이트예요. 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다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쌍둥이가 낳고 이 사람들의 캐릭터라이즈를 지금 시켜볼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야곱하고 에서가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뒤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많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에서가 좀 왜 이렇게 치근하게 보이고 내가 혹시 에서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쌓이게 만들까? 근데 그런 두려움을 좀 없애야겠어요. 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처음 나오는 것처럼 처음 나오는 애기는 털이 많았어요. 털이 많고 붉은색, 옷처럼 이 털이 많은 애기, 원숭인가? 자, 붉은색 털이 많이 난 애기가 나왔어요. 좀 징그러웠겠네. 자, 털복숭이 애기예요. 에사브란 뜻이 털 많다, 털복숭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태어난 애기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팔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즉 야곱은 아퀴브라는 뜻, 즉 팔 뒤꿈치, 팔자국, 여기 우리 힐, 하이 힐 할 때 그 힐 있죠? 뒤꿈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팔 뒤꿈치는 그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아기를 낳을 때 항상 옆에 있었어요. 우리 3명 전부 다 낳을 때. 뭐부터 나오죠? 머리부터 나와요. 안 낳아본 사람도 안 해? 머리부터 아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맨 끝에는 뭐가 나와요? 팔 뒤꿈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팔 뒤꿈치는 아기가 나올 때, 자궁에서 나올 때 신체 맨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뭘 또 의미하냐면, 이렇게 에사브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사브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단어, 그 아퀴브라는 단어가 발 뒤꿈치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뭘 뜻하냐면 뒷부분, 또 후반부, 뭐 경기 후반부 하면은 이런 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차의 뒷부분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는 부분을 보면은 태어날 때라도 무엇을 쫓는다? 뭔가를 뒷공문을 돌려 쫓아다닌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뭘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내가 장자가 될 거야,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 그거를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곱의 생애를 볼 때 팔 뒤꿈치를 잡았다, 뭐를 쫓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쫓았다. 생애를 볼 때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고 걸어가면서 무엇을 쫓아요? 발 뒤꿈치를 계속 쫓아간다. 근데 이게 누구의 발 뒤꿈치인 거예요? 장자권, 즉 하나님의 축복의 발 뒤꿈치,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캐릭터화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구하는 사람. 자,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본능적으로 뭘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찾기를 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쌍둥이 소년들은 이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에서가 막 15살 더 많은 것처럼 생각을 잠깐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쌍둥이에요, 쌍둥이. 우리가
말 그대로 쌍둥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반영되는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콥, 이캡, 발 뒤꿈치, 이것을 의미하고 발 뒤꿈치를 움켜잡았으니까 그 이름을 받고, 이게 나중에 장자권까지 뺐고,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그 축복,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 이것까지 가로채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셈적 언어에서 보면은 에사브라는 이름이 아까 보면 그 털복숭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댔잖아요. 그게 털이 두꺼운 털 이런 걸 의미해요. 두꺼운 털. 두꺼운 털은 이 셈적 언어에서는 뭘 갖고 있냐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엄청 잘생긴 사람. 그래서 원숭이 말고 제가 아까 뭐 털에 쌓여있다는 거 원숭이 아니야?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잘생긴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나오냐면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기억나세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압살롬을 그 표현할 때 압살롬은 너무 준수해. 그런데 거기에 그 부연 설명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머리카락이 막 20세겔이나 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곱슬곱슬하고 윤기 나는 그 머리털, 또 이제 우리 그 애 가서 보면은 그 머리털이 또 묘사가 돼요. 까맣고 이 곱슬곱슬하고 여기 많은 머리털 찰랑찰랑하니, 그 머리털이 미의 상징이었어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자, 엄청 잘생긴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잘남을 표현할 때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았다 이거 표현했던 것처럼, 그리고 붉은색 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 빨간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에서 에돔. 그래서 에돔이 빨간색이라는 뜻이에요. 자, 에돔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땅에 산다, 들판에 산다, 들에 사는 사냥꾼 에사브라고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에사브라는 거는 그 사냥꾼이니까 헌팅하는 거예요. 땅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자, 붉은색이라는 단어가 에돔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 에돔이 막 계속 등장을 해요. 에돔은 빨간색, 피의 색깔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막 에돔 사람들을 이게 우리 왕께서 밟아서 죽고 피가 막 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이죠. 에돔에서 오셨다 막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에서한테는. 자, 에돔은 그 땅에 살고 있고, 땅에서 뭐 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사냥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던지 뭐 동물이 죽던지 죽어야지 사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이라는 걸 뭘 뜻하냐면, 땅이라는 히브리 말은 아다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라는 거죠. 아담이 어디서 나왔다? 아다마, 흙에서부터 나왔다, 땅에서부터 나왔다, 더스트로부터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블러드라는 뜻은 뭐예요? 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아가 알레프, 즉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뜻해요. 담이면은 뭐예요? 블러드 오브 갓이에요. 블러드 오브 아도나이, 블러드 오브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표현이고, 아다마라는 것은 땅, 흙이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곳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흙이 무슨 색이에요? 황토색인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에돔과 같이 붉은색의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에서는 빨간색이고, 빨간색은 뭘 뜻하냐면은 아다마라는 땅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땅의 사람이고, 이게 뭐야? 블러드라고 했죠. 뭘 한다? 헌팅, 그 사냥을 한다. 누굴 죽여야 돼. 뭘 흘려요?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은 땅의 사람, 땅은 세상의 사람,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근데 뭐예요?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 잘생겼고 활동적이고 활도 잘 쏘고 누굴 죽이기도 잘하는 아주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는 뭘 흘리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지금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요? 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뭐 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를 갈망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야곱은 뭘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그 축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세상적인 걸 얻기 위해서 피까지 흘려야 하는 그런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으로 표현된 사람이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강한 용사였더라. 사냥꾼이었다. 거기서 히브리 말로 하면 소울 헌터로 나와요. 사람 잡는 사람으로. 소울 헌터. 영혼을 뺏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 니므롯은 바벨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동네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동네 모든 왕들이 점령이 되고 아브라함 때도 이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그 롯이 잡혀갈 때 이 니므롯과 이 소돔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고 아브라함이 혼자서 몇십만 명 사람들을 그 300 몇 명과 같이 다 이겨버리고 오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므롯이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활을 쏘는 사냥꾼으로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도 들의 사람이고 사냥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다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 들의 사람. 반면에 야곱은 어디에 사는 사람? 천막에 사는 사람이고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 조용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의 잘못된 번역이에요. 조용한 거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육체와 그 영 사이의 차이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거의 차이점처럼 우리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구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에서는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었고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 이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걷고 육체적으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그런 모든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도 뭘 갖길 원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냥꾼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뭐냐면 세상 것들에 뿌리가 없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것들에 묶여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거한다? 천막에 거한다. 텐트에 거한다. 텐트에 거한 사람은 소저너, 그 뭐라고 하지? 방랑하는 사람, 외국인, 이방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텐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하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 라고 나와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미시나 해서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를 뜻하는 말로 이게 변형이 돼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소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성소라고 쓰이지 않고 그냥 텐트라고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하고 나그네 같은 사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사람,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류민이고 나그네면 거할 곳, 이 땅에 거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류민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인 그 텐트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은.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사냥꾼,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냥꾼, 피를 흘려서 자기의 목표를 쟁취하는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천막에서 거주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대칭 구조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볼 때 아예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냐면 리브가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리브가라는 그 자궁 안에 있으면서도 이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세상적으로 나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뭐 이러고 이러는데 영적인 것만을 내가 추구하자니 이 삶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마치 리브가의 자궁 안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듯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온전한 자가 돼야 되고 천막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의 캐릭터라이즈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적이 될까? 내가 육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남을 짓밟아야 돼요. 누군가를 눌러야 돼요. 내가 1등이 되려면 눌러야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요즘에 학교에 가면 우리 인도 애들이 누구 못 이기면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누구를 밟아야 돼!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사보와 같은 얼굴인 거예요. 자, 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는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를 쫓아라, 어떤 모습을 쫓아라라고. 근데 막상 우리 삶에서 할 때 세상적인 걸 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있다면은 세상을 택하는 것도 좋은데 부정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겠으면은 빨리 여러분들이 육적인 거를 포기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계속 편해요. 괜히 싸우고 혼나지 말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사냥꾼하고 천막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 대결 구도를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이걸 나가보겠습니다. 불을 쫓는 사람들이 사냥꾼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 불을 쫓는 사람.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부만이 아니죠. 육적인 것을 보고 육적인 것을 쫓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서는 들의 사람으로 나와요. 들판, 들. 이거는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로는 세상을 의미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텐트라는 거는 학습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 예배의 장소, 이런 것으로 이제 쓰이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성막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죠.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재물, 우리가 전투를 하면서 싸우면서 사냥을 하면서 재물을 막 늘리는 이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와 봉사와 이런 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뭘로 부르죠? 바보. 호구 바보. 옛날부터 이제 우리 간증 들으면 그랬죠.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자, 주님을 아는 것보다 재산을 부풀리는데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대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돈 버시려면은, 편안한 삶을 살려면은 빨리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돈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시려면은
빨리 세상을 버리고 추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삭은 몇 배 소출을 받아요? 100배의 소출을 받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가 30배, 60배, 100배가 어떻게 나와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이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창세기에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100배의 소출이 가장 많은 숫자로 이 사람들이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영성 사역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이 11조를 내면 막 100배의 어떤 수입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진짜 그런 설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안 될 경우가 허다하고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바알주의로 넘어가 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텐트에 거하는 사람 야곱, 온전한 사람이라고 불려지죠. 자, 온전하다, 완전하다. 우리 지난번에 그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한 열망도 있고 명예에 대한 열망도 있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막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온전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온전한 거하고 내가 죄를 지냐 안 지냐하고는 조금 달라요. 온전한 사람은 내가 죄 짓고도 회개하죠. 온전한 사람은 실수하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죠. 발버둥을 치죠. 하지만 이거 포기해버린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가서 막 피를 흘리면서 다른 사람 죽여가면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들, 에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완전함, 타밈이라는 뜻이에요. 타밈, 완전하다, 흠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요구를 하십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을 스스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한테 따라올 수 있게 부활하심으로 우리한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 맞아요. 그거 인정했으면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가라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 되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오실 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저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고 온전한 자라고 불렸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도 주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너는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같이 맺었습니다. 연약함으로 우리 넘어질 수 있으나 마음만큼 잘 지켜야 한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겠죠. 할 수 있는 거니까 시킨 거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9절에서 34절 이쪽으로 거의 이제 후반부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29절에서 30절이에요. 제가 이걸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사브가 들에서 왔는데 지쳐있더라. 에사브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쳤으니 내게 이 붉은 죽을 좀 먹게 하여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렀다. 붓다. 이럴 뜻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제 28절에 보면은 이 짝은 에사브를 사랑할 수 있는 상한 것이 그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리브카는 누굴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 어떤 거를 상징하는가를 볼 때, 이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삭은 조금 세속적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리브가하고 이삭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은 어쩌면은 악역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서로 상반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이삭은 에사브를 사랑하려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냥한 것이 자기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 대결 구조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대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은 이렇고 리브가는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냥하는 것이 입맛에 맞았다. 육적인 것이 입맛에 맞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우리가 이것을 아까 29절에서 3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배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배경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따가 나중에 같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배경을 좀 그만 얘기를 하고 이제 본문에만 좀 충실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팥죽, 여기서는 스튜, 그러니까 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어느 날 야곱이 이게 여기서는 이제 스튜로 이제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튜로 먹으니까 숲을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 에서가 사냥에 들어왔어요. 극도로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한테 나 좀 스튜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히브리 문맥으로 보면은 음식을 보고 이것을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걸 내가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먹여줘. 떠먹여줘. 그리고 내가 삼킬 수 있게 해줘.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피곤하다. 이게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곤하다, 곤비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예요. 라아. 지치다. 더 이상 못 참을 만큼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그 뭐는 의미하냐면 죽기 직전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피곤하다. 아이고 나 그냥 사냥하고 와가지고 그냥 피곤하네. 밥 좀 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와닿았나요? 별로 와닿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막 격렬하게 사냥을 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먹기도 힘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다면 여기서 보면은 지치고 왔는데 내가 이 붉은 죽을 먹게 하여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돼 있어요. 이 붉은 죽을 먹게 하여라. 나를 먹여줘라라는 뜻이에요. 먹여줘라. 어떤 사람 먹여줘요? 힘없는 사람, 할머니들, 노인들 이렇게 먹여주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하듯이 먹여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여주다라는 단어는 라아트예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은 삼키게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괄호치고 뭐가 들어가냐면 탐욕스럽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삼키는 건데 떠먹여주는데 아주 좀 탐욕스럽게 좀 네거티브한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떠먹여줘라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게을러 빠졌다라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피곤해도 허겁지겁 먹으면 되잖아. 근데 안 그러고 떠먹여줘라 라고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가 일부러 이 단어와 이 그림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바쁘게 사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많은 것들을 다 갈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꿈을 쫓아서 가고 있고 세상적 것들을 추구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의 음식을 먹는 거, 말씀을 먹는 거는 게을러가지고 숟가락조차 놓기 싫은 거예요. 떠먹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연구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지 않는 거예요.
빵을 성실하게 먹지 않는 거죠.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뭐 해달라고 그래요? 아, 좀 먹여주세요. 내가 이거 먹여주는 거 조금만 보고도 남들 앞에서는 성인이요, 군자요,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에서는 어떻게 보여줘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장자권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배고파서 힘없어서 피곤해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장자권이 필요가 있냐?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장자권을 이거 음식으로 그냥 팔아버립니다. 자, 잠언 26장 15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 우리 이거 이 잠언의 구절을 읽으면 막 웃죠. 진짜 얼마나 게을렀으면은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괴로울까. 우리 볼 수 있어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 악셀로 이렇게 됐거든요. 게으르다, 어설프다. 성경에서 14절에서 14번에 이게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다 그 잠언에 나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의 지식이 없다. 결여되어 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바보다. 아무것도 모른다. 율법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굉장히 슬프고 아주 마음 아픈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잠언 19장 24절에도 게으른 자가 자기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는 똑같은 구절에도 나타나요. 에서는 육체를 따라서, 육적인 걸 따라서 달리고 성령에 따라서 걷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육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너무 육적인 것을 향해서 쫓아보면은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기 돈만 쫓아가서 그 부를 추적하기 위해서 쫓다 보면은 지치죠. 그래서 돈 조금 손해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눈이 퀭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들로 그들을 스스로가 먹을 수가 없고 그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 여기서 팥죽, 빨간 죽으로 레드 스튜죠. 이것을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에돔이에요. 빨갛고 빨갛다. 빨갛고 빨간 게 레드 스튜, 팥죽이라는 거예요. 자, 일부러 하에돔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붉은색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에돔이 되는 거죠. 에돔은 붉고 하에돔 했으니까 붉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먼지로 만들어진 그 땅을 의미하는 거고 육적인 땅의 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에서는 세상적인 것만 쫓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뺏겼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늦게 들어가죠. 사냥한 걸 가지고 늦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울죠. 막 울어. 나한테 주실 그 축복은 정령 없습니까? 하면서 울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네 동생이 벌써 가져가 버렸으니까 난 이런 축복밖에 못 해준다고 축복을 해주는데 너는 그냥 잘 살 거고 칼 가지고 좀 잘 살 거고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멍에가 그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에서는 더 화가 나고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에서가 했던 거는 뭐예요? 울었다예요. 그거를 보고 불쌍하다라고 생각됐던 분 손 들어보세요. 불쌍하다. 불쌍했잖아요. 안 불쌍해서? 자, 에서가 실수한 부분, 에서가 아직도 세상적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타나면은 이런 일이 있어도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던 에서. 자기가 무슨 잘못한가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에서는 먹고 마시는데 자기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거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도 어떤 거를 주는 거죠? 사냥감을 주는 거예요.
사냥감을 줘서 이삭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에서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세상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을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위치에 있는데 돈이 많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신앙이 어찌 됐던 간에 신앙이 없어요. 그냥 애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사냥감을 물어다 주는 거야. 돈 주는 거야. 집 주고 차 주고 막 다 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야곱을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에서를 사랑하겠어요? 둘이 또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안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결국에 축복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을 쫓는 야곱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보면은 에서는 아무 후회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지금 여기서 팥죽으로 자기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자기 장자권을 팔면은 지금 맹세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팔아라 맹세했다. 그가 야곱에게 맹세했고 장자권을 팔았다면은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증인이 필요해요. 여기는 증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그런다면은 증인이 누군가가 분명히 세워졌고 여기서 했다면은 이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엄마 아빠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면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에서라면? 내가 에서라면은 아버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장자권을 야곱이 나를 속여서 팔은 거예요. 이거 좀 물려주세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 안 했어요. 왜냐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장자권을 뭐 했다? 가볍게 여겼다. 누가 나한테 굉장히 값진 선물을 했어. 근데 나는 쳐다도 안 보고 그래 고마워 하고 내 땡동댕이 쳐놨어.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그거 갖고 놀다가 부셔먹었어.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이 기분이 어때요? 안 좋겠죠. 내가 그렇게 비싼 거 고급진 거를 선물을 해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놨다가 그게 파손이 됐어. 그러면 내 마음도 멸시당한 거고 다 멸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장자권을 멸시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멸시를 한 거예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경멸했다고 나와. 멸시하였다, 경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시키죠. 내 이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에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에요. 내 거 뺏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장자의 권리가 멸시를 당했다. 이게 빠짜라는 단어예요. 빠짜,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거는 악한 거야, 무가치해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장자권은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멸시하다. 이게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여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죄악들을 잘 꼬집어서 얘기하고 이 종말론적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 멸시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장자권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하였다, 그래요. 야곱은 장자권을 받으려고 그랬다. 뭐가 문제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장자권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하고 장자권이 관계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장자권이 어떤 의미가 있죠? 의무, 권리, 역할, 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둘째 아들이에요. 저한테도 장자권이 있을까요? 없어요?
첫째가 바로 얘기하네. 장자권 없다고. 외동딸이 있어요. 외동딸은 장자권이 있겠죠. 셋째 딸이 있어요. 셋째 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장자권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장자권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나오잖아요. 그때 출애굽 당시에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집에는 뭐가 발라졌어요? 도어포스트에 피가 발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고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는 그 집의 대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자를 대표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도록.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면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장자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장자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뭐니까?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답터 됐잖아요. 입양됐잖아요. 입양됐어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은 누구와 하나님 것이 돼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접붙임 받은 너희들도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 너희들도 내 것이라 했을 때 우리는 다 뭐예요?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벌써 장자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장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기나 소홀히 하지 않게 여기나, 이거는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장자권을 너무 쉽게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장자권을 쫓는 사람이에요.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 남들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세상적인 것을 쫓는 사람은 장자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둘의 관계가 너무 같은 어미 밑에서, 같은 이삭 밑에서 자란 이 두 나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에서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는 거. 교회 안에서. 세상과 불을 쫓고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에 떨면서 살죠. 말씀 믿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 자체가 세상에 막 가 있으니까는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해도 힘들어요.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세상적인 축복이 나한테 올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이게 다 샤머니즘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샤머니즘. 교회 안에 바알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죠. 내가 이렇게 잘 섬기면은 나한테 큰 축복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어디서 기인하냐? 에서의 영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에서는 뭐 했어요? 사냥을 해서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드렸어. 전형적이죠. 돈 많이 벌어서 제가 교회에 헌금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게 할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해주세요? 사업이 겁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에서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리브가가 야곱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리브가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고, 말씀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뭐라고요? 두려워요. 전 이렇게 속이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말씀 자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권리를 주셨어요?
장자가 되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리브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저주를 리브가가 받았던 것처럼, 말씀이 받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장자권을 그렇게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열해지세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마세요. 왜?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이 얘기하시되, 말씀하시되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이거를 드려라.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태경이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왜 염소일까요? 그랬어요. 양도 있는데 왜 염소일까? 사슴도 있는데, 소도 있는데, 닭도 있는데, 비둘기도 있는데 왜 염소일까? 그 염소가 몇 마리 죽어요 여기서? 2마리 죽어요. 2마리, 딱 염소 2마리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사스의 염소, 대속죄일에 나오는 염소 2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죽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붙었어요? 어디에 붙었어요? 야곱의 팔에 붙었죠. 그러면은 야곱의 살을, 스킨을 어떻게 했어요? 덮었어요. 그리고 이삭 앞으로 나갔을 때 이삭이 뭘로 여겨요? 장자로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입었을 때? 의의 옷을 입었을 때예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을 때 주님께서 그 팔을 만지시되, 하나님께서 만지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둘째인데, 만져보니까는 에서의 털이네, 장자네. 그러고 일부러 알았지만은, 그게 둘째라는 걸 알았지만은 뭐가 덮고 있어요? 털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죠? 의의 옷을 주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래서 항상 보혈로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가 이 염소 2마리인 거예요. 이 염소 2마리에서 한 마리는 광야로 갔어요. 누가 광야로 갔어요? 사냥하러? 에서가 갔어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속, 속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게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털 옷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장자로 여겨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한 거는 성령,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고, 리브가가 그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야곱이 거짓말쟁이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구할 때 리브가, 즉 말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였더라? 장막 안에 거하는 온전한 자를 사랑하였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가장 결정적일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택하라. 그리고 너가 장자권을 받아라. 지금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자권이 있습니까? 장자권을 받으시고, 장자권을 경홀하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멸시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멸시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악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에서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우리가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마치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헤세드 never ending love,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정령 나를 따르리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정령 따르리니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주님의 처소 안에, 성소 안에 거하리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일주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